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어떤 은혜와 영적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넉넉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광야의 길, 험한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렇게 3개월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1차 목적지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이 바라보이는 그 앞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다,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40여 년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두 번째 주신 말씀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32장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 모세는 지난 40여 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도다. 그렇게 보호하셨도다. 그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도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고 인도하리라.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새들이 새끼를 이렇게 옮길 때 대부분 부리로 물어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좀 특별해요. 독수리는 새끼를 업어서, 날개로 업어서 새끼 독수리를 옮긴다고.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공중 높은 곳, 하늘 높은 곳으로 갔다가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독수리 둥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셨잖아요. 절벽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넓은 것, 큰 것은 한 2m 정도 되는 큰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면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는 것, 업어서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동안 걸어오는 여정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만났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마치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먹게 해 주셨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전쟁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우게 하셨고, 단합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면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물 때문에,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 때문에 곤란을 겪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그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외적인 변화만이 변화가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기가 힘겨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조직화 만드시잖아요. 조직하게 하시잖아요. 전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직화,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게 하셨잖아요. 이게 외적인 그런 변화라면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식, 피해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를 밀어? 아니, 왜 나를 떨어뜨려? 나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 짧은 순간 원망하고 불안 가운데 빠졌던 새끼 독수리가 그 다음 순간 어미 독수리가 자기를 낚아채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떨어져도 반드시 어미 독수리가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한다,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여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것,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셨던 역사,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셨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사건, 고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내 소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소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소유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보배, 보물과 같은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보면은 그냥 그 가치도, 그 물건의 대상의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유자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한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신앙 의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오늘 5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너를 조성한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조롱하거나 무엇이라고 판단해도 너는 내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 너는 나의 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겠으니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의식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양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무엇이 끊을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심지어 어떤 핍박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따로 제사장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사장, 나는 목사 될 것 아닌데,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신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 쌓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모세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것이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악해져 갈수록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하고 선긋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그것이 제사장적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정적 삶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시면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소개할까요? 24살 난 청년이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를 했는데 그만 여기 주머니에 있었던 담뱃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하고 청년도 당황했어요. 그렇게 신실한 청년인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구나. 청년이 당황하고 또 부끄러워서 담뱃값을 이렇게 움켜쥐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사업도 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은단을 씹으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은단을 씹으면서. 그리고 은단을 통해서 나같이 담배 끊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은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일제시대였거든요. 개성에 은단 사업을 시작했어요. 해방되고 6.25 전쟁 끝난 다음에 1955년에 고려은단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잘 됐어요. 은단 사업도 잘 되고 비타민C, 국민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C 사업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체가 어느 날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부도가 납니다. 다 빚을 탕감해줬어요. 다 갚고 나니까 남은 건 뭐냐 하면 그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그 도로변에 있는 고려은단이라는 광고 간판만 남는 거예요. 아직도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저기다가 무엇을 그려놓을까, 무엇을 써놓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 아니던가?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자. 그래서 그 간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그분의 신앙 고백이자 그분이 내가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려은단 그 사업체가 이제 3세 자기 손자가 그 기업을 이어가죠. 이 창업주가 누군가 하면 조규철 회장님이십니다. 장로님이셨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언제 자기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했다고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때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